성령 강림주일. 다시 한번 성령 강림주일.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1958년 5월 18일 날 불광동 아세요? 거기 깨밭에다가 조용기 전도사님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몇 명? 5명. 그런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드렸는데 개구리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개구리. 그래 부흥이 안 돼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조용기 전도사님에게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놀릴 준비해봐요. 대한민국 군인이 60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으로 등록 숫자가 78만이 됐어요. 안 놀리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래줘야지. 조용기 전도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순복음이 잘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조용기 전도사님을 사용하셔서 100년 200년 된 장로 교단보다도 순복음 교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우뚝 쓴 교회가 된 건 바로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님에게 바톤 터치를 주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온통 예수님께서도 성령.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지구상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고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성경에 공식적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전 세계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이 120분들에게 임할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막 떨리고 방언이 터지고 다른 언어로 말이 시작했다. 짧은 영상이니까 집중해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답시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 충만 얘기하냐? 답시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딸 자식을 기르면 10시까지 들어와, 잔소리하지 마, 10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왜? 부모가 보기에는 10시 이후에 사건 터질까 봐.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난 거 보십시오. 부모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명령합니까? 안 중요한 건 명령합니까?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못 가요. 총으로 쏴 죽입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아이 뭐 교회 다니는데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 목사님 그렇게 소리가 커요. 왜 크나 어쩔래? 명령이 명령. 선택사항 아닙니다.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군인의 의무가 있듯이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 명령이라니까 잔소리하지 마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안 받아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성령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해서 제일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숨을 쉬며 첫 마디가 성령을 받아라! 명령이에요. 잔소리면 잔소리요. 명령이라니까요. 성령 안 충만한 게 죄예요. 성령 없는 게 죄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인간 소리가 나고 분내고 핫딱질하고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성령 안 충만하니까 분이 가득 차서 내 생각에는요,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이요. 답시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답시다.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다. 오직 능력이 있다. 답시다. 오직. 아니 방언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말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첫째 증거가 권능을 받고예요. 받고 성령 권능 받아야 예루살렘 가죠. 성령 권능 받아야 유대도 가죠. 성령 권능 받아야 사마리아도 가죠. 성령 권능 받아야 땅끝도 가죠. 성령 권능 받아야 예수 증거하죠. 성령 없으니까 증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복음 안 전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5년을 노방전도했어요. 두드러 맞으면서 오줌을 세례 받으면서 수갑을 채우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세계 선교사를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도 성령과 별개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오셔야 능력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우리 주 복음을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임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니까? 세 번째 답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인도받아야 돼요. 세상 길은 광야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영광을 이룹니다. 성령을 안 따라가냐 육신이 살아가지고 육체적인 욕심을 이룹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가면은요, 쇠붙이가 붙지 않아요. 유리가 붙지 않잖아요. 플라스틱이 붙지 않아요. 헝겊이 붙지 않아요. 자석은 쇠가 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붙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술, 담배,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육신대로 그래서 살면 이 세상은 뭐예요?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들어보십시오. 광야에 무슨 길을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 밤에는 여호와의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하여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인도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비 없는 구름이에요. 비 없는 구름.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없는 자동차, 기름 없는 좋은 벤츠, 캐딜릭 좋은 자동차만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전기가 없는데. 성령이 없으면 불 없는 화로예요. 화로만 있지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로가 필요 없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얼마나 맛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답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성령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바알세불이라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똥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까? 똥파리는 지저분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에요. 내가 여의도에서 성령 학교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게 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고 성령이 안 임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안 오세요? 회개가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 다 중지시키고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안수하니까 전부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콧물 눈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임해야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 임해서 영안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깨끗한 사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면 뭐 해야 돼요? 분이 충만해야 돼요? 육이 충만해야 돼요? 말이 충만해야 돼요? 아니에요. 마음이 찔리면 어찌할꼬. 다시 어찌할꼬. 다시 한번 어찌할꼬. 회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치가 들으면 회개 안 하고 분이 충만해요. 육이 충만해요. 회개 안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 아니고 회개 안 해서 지옥 간다. 믿으신 분 하면.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나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 안에 갇혔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회개 잘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회개하라. 그럼 뭐예요?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면 분충만하고 내 생각이 어떻고 인간의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이 찔리면 답시다.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러면 뭘 받는다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성령 충만 받나요? 답시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보니까 500명이 보였대요. 부활해서 사흘 만에 게바에도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몇 명에게 보였다고요? 500명이.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절 보세요. 그런데 40일 동안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겠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신 거예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면서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빨간 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도망갔어. 1장 5절 15절 볼까요? 약 120명만 남았어. 1장 15절. 몇 명 남았다고요? 120명. 그러면 500 빼기 120명이 몇 명 도망갔어요? 380명. 절반 이상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다리라면 절반 이상이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500명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는데 불순종하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다 도망갔어요. 380명 도망가고 120명이 며칠을 기다리냐? 10일, 10일. 오순절 날이니까 40일 지나 오순절 날 딱 10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10일 기다릴 때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신 분 하면 순종이요. 불순종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은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답이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답시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령님은 누구에게 충만받냐? 답시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 열지 않으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오늘 목사님이 아무리 성령 강조해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들으면 은혜가 아니라 분노가 충만해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 여기세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머니와 예수 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성령으로 오로지. 얼마나 힘쓴 겁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십시다.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요. 답시다. 구하는 이가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찾는 이가 찾아냅니다. 다시 한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사모해야 돼. 네가 악할지라도 생선을 달으면 뱀을 줄 부모가 있어요.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부모가 있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맞지 않냐나요?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답시다. 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사모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는다고?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얼마나 간구해 보셨나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기가 와가지고 아빠 엄마 돈 줘 500원 하나 여기 있다. 아빠 엄마 돈 줘 500원 솜사탕. 맨날 와서 돈 달래. 아빠 엄마 1,000원 아빠 엄마 500원 맨날 아이스크림 솜사탕 아빠 엄마 돈 500원. 요즘에는 간단해. 뭐 주면 돼요? 카드 하나 주면 돼. 네 마음대로 사 먹어. 카드 하나면 끝이요. 카드 하나면 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우리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돼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돼요. 주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님과 교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답시다. 성령님과 교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을 해야 돼요. 답시다.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물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답시다. 인격의 영입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 고린도전서 2장 9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비한 것이 있어요. 예비한 것. 하나님을 예비한 것이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이요, 천국에 가면은 그 선물 그 물에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선물 보따리가 너무너무 많이 쌓였더래. 그래서 천사에게 말해요. 왜 이렇게 선물이 많냐 그랬더니 내 백성들이 맨날 물질적으로만 구해갖고 인격의 영을 성령을 몰라가고 천사들을 시켜갖고 기도만 하면 응답해서 갖고 가면은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교통도 안 하고
지 할 말만 하고 도망가 버린대. 응답 주려고 왔는데 애야 응답 갖고 왔다. 근데 벌써 다 끝나고 예수님을 기도했으면 그러고 가버린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지 말만 해. 지 말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딱 가버려. 주님은 갖고 와갖고 이제 응답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물 보따리가 천국에는 너무 많대요. 우리 응답이 그가 다 쌓였대요. 지금 기다리시고 교제하고. 여기 읽어봅시다. 예비하는 것 합시다.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답시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합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야. 눈으로 보고 말이야, 귀로 듣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형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시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모 마음을 깊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인격의 영입니다. 인격의 영. 조윤규 목사님이 성령님을 모르고 목회하다가 목회가 안 되는데, 하루는 얘기하더랬잖아요. 왜 부흥이 안 되냐 그랬더니, 너 나하고 교통하냐? 교통이 뭔데요? 성령님 의지하고 교통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200만이 쫓아다니면서 막까지 들고 간대 들고 막 쫓아다니면 몇 마리나 잡겠냐? 못 잡죠. 여러분, 250만 명이 막까지 들고 새총 들고 날아가는 메추라기 새 잡아 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잡으러 가면 250만이 하루 종일 다녀도 날아가는 새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250만이 아니라도 새 한 마리 못 잡아요.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었다. 바람을, 동풍의 바람이 막 부니까 메추라기가 여러 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일로 가지. 또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하나님 바람이 부니까 나는 이쪽으로 날아가고 싶은데, 바람이 막 불어보니까 그냥 가갖고 고개를 쳐박고 다 거기서 쳐박고 다 죽어갖고 1m가 4kg가 쌓였대요.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랜다니까. 여러분, 1m가 1kg, 4kg가 쌓였으니 그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조윤규 목사님이 그때부터 강대상 옆에 의자를 남겨놓고, 성령님 앉으세요. 성령님 일어나세요. 성령님 손잡으세요. 성령님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호수교회도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받고, 먹장구름이 제껴지고, 말씀을 묻다가 지혜가 떠오르고, 말씀을 듣다가 아들, 딸, 손주들의 문제가 뻥뻥 해결받고, 막힌 것이 뻥뻥 뚫려지고, 답답한 것이 날아가 버리고, 질병이 사라져 버리고, 관절염이 뚝뚝 떨어져 버리고, 암덩어리가, 암사건이 물러가 버리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시길 축원합니다. 비 온 뒤에 바람이 불면 얼마나 날씨가 깨끗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의 답답하고 컬컬하고 냄새나고 추한 것들이 싹 날아가 버리고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 갑시다.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인격이 영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성령님은 인격이 영이에요. 기분 나쁘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은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눠준다. 은사도 성령님이, 내가 이 은사 받고 싶어요. 주님 마음이요. 주님이 주고 싶어야 주는 거예요. 나도 이번 17일 날 이종원 선교사님 오십니다. 다리가 쑥쑥 찌러지고 관절염도 났잖아요. 근데 나는 그 은사 안 줘요. 주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도 오라면 가는 거예요. 어저께 안혜경 성도님이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전화 오셔서 울고만 있어서,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천국을 가셨다는 거예요. 안혜경 성도님이. 어머니가 갑자기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슬픔. 하루를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우리 어머니도 하루를 더 살고 싶어도 그냥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뜻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 좋은 일인데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야. 안 돼. 안 돼. 비드니어로 하니까 안 돼.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은 뜻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꿈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그 유럽으로 해갖고 우리 아시아에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인도하고 듣는 것을 말하고 우리들을 알려줘요. 내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님이 주장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나는 그 사람들 안 만나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해 의심하지 말고 가라. 백부장에게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결정권이 있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과 교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답시다. 성령님과 동업해야 합니다. 답시다. 성령님과 동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업을. 목회도 성령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을.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다니엘 기도 그랬지만 25, 6살밖에 안 되는데 그 현승원 대표 나 늘 생각나요. 영어 가르치는데 외국도 미국도 가도 아는 그 젊은이가 성령님과 동행했더니 대박이 나갖고 여러분 돈을 기부금만 세상에 100억을 기부했대. 안 놀래는 건 여러분 때문에 내가 몇 번을 놀래요 지금. 여러분 100억 낸 사람 있어요 여기? 그 남을 위해서 100억을 주었대요 20대가. 그리고 롯데 타워 있잖아요. 저기 강남에 있는데 그거 한 층을 다 쓴대요. 한 층 다 쓰려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억대 부자가 됐어요. 영어 하나 가르쳐갖고. 누가 동행하니까? 성령님과 동업하니까. 그래서 나도 맨날 기도 하나님 성령님과 늘 동업해서 이 목회를 조용히 목사님 눈꽃만큼이라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흥 힘들어요.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십시다. 사업도 동행하십시다.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에게도 성령님과 동업하여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업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여러분 사도님, 장로님, 온 교회. 그럼 전체 성도잖아요. 근데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15장 22절이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15장 28절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왜 성령님이 갑자기 나와요?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똑같이 동업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은 걸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것들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주는 걸 귀하게 여기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안수 입사를 받으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 받으면 노면하지 마시고 내가 명단을 발표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또 회의를 통과해서 결정하면 그냥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결정한 것 아니고 성령과 우리 아까 사도, 장로,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 안수 집사, 그 사람 권사, 그 사람 집사님을 드립시다. 그러면 성령과 하나님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니 순종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충만한 특징이 뭐예요? 특징.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답시다.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더 큰 소리로 성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가 성령 충만의 핵심이 하나님과만 교제가 아니라 성경에는 먼저 보이는 교우님, 보이는 옆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구역예배 드리는 것을, 관계 갖는 것을 성령 충만의 핵심이요, 특징이요, 열매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본문 시와 찬송과 18절에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으라 18절이에요. 그러면 19절 오자마자 답시다. 서로 화답하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본어로 여기지 않고 성령 충만한 증거가 제일 먼저 회복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해요. 뒤통수에 대고 말하고 딴말하고 구역 안 모이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에베소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다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두 번째 답시다. 예배, 찬양, 회복입니다.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돼. 오늘 19절에 보니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답시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인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무슨 노래를 해요? 나 가진 재물도 없다. 없잖아요.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다. 나 남이 있는 인기도 없다. 나 남이 가진 건강도 없다.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남이 못 본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공평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실까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니라. 여러분, 두 구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구역 예배가 좋아요. 모인 것이 좋아요. 만남이 좋아요. 예배 드리는 성공자가 되는 성령 충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 주시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머, 오늘도 주일이에요?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안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 세 번째 합시다. 감사, 신앙이 회복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항상. 성령 충만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감사해요. 원망이 사라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원망이 있냐? 없어요. 하나님이 원망, 불평은 얼마나 싫어하냐? 감사를 좋아하냐? 여러분, 250만 10명 아니에요? 100명 아니에요? 250명이 광야에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갔어요. 불평 원망하는 것은 250만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답시다. 하나님은 억만 명의 숫자 있어도 불평하는 자는 다 죽이시고 한 명의 긍정의 사람, 감사의 신앙을 쓰십니다. 아멘. 수억만 명의 사람 숫자의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지도 마세요. 말도 듣지 마세요. 그건 사탄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왜? 불평 많은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불평 없는 거 없어요. 250만을 죽였다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250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니까요. 불평하니까 다 죽여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증거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충만은 뭐예요? 불평 충만이에요. 마귀 충만은 원망 충만이에요. 마귀 충만은 원망, 불평, 인간 냄새 풍기는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환경입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 볼까요? 다니엘서. 여러분,
의인이 도장을 찍혀서 우상 앞에 절하면 죽는데 포로예요. 포로. 종이에요. 나라 없어요. 주권 없다고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미래를 다 보여줬어요. 2600년 전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마지막 때를 다 알려주셨어요. 왜?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날 살면서 앞날이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무엇을 할지 어둡습니까? 감사하면 미래가 열려요. 다니엘처럼 미래를 바라봅니다. 꿈을 바라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여러분은 감사하면 여러분의 묶여있던 가난이 떠나가요. 암덩어리가 물러가요. 질병이 사라져요. 막힌 것이 뻥뻥 뚫려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감사형입니다. 공동체 감사해야 돼요. 그 교회 부흥되는 거 간단해. 감사하는 사람이 많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냐? 간단해.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불평을 많이 해요? 감사를 많이 해요? 환경 조건 관계없어요. 바울이가 뭐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같이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했는데 왜 감옥에 가요? 귀신 쫓아내줬는데 감옥에 갔다고요? 다니엘이가 팔려갔는데 뭐가 감사해요? 조건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초월해서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함 임해서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답시다. 복종하는 신앙. 회복이 되는 복종하는 신앙.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가 너의 종이 됐다. 종처럼 살아라. 종처럼. 성령이 지배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나에게 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보고도 못 읽어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 명령이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능력과 권세를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은 길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과 교통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인격의 영으로 알고 교제하고 통업을 해라. 네 번째가 중요해요. 성령 충만의 열매 특징이 뭐예요? 성도를 사랑해요. 구역예배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공동체 사랑해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가 회복돼요. 찬양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감사신앙이 회복돼요. 원망이 따라가요. 불평이 사라져요. 교회 앞에 복종하여. 복종은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 성령 강림 주일날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서 내가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나는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까? 나는 진짜 성령의 지배받고 있습니까? 확실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입에는 말만 하면 불평하고 육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성령의 음성이 많이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니까? 성도를 흉보고 뒤통수 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주여 이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